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존경하라 하지 않고 배나 존경하라 하셨을까? 그 배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배를 존경하는 말인가? 디모데전서 오늘 11절에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누구를요? 잘 다스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배나 존경한다는 말에 이 대상자를 이제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배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 궁색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너무 궁색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또 그 가르침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삶이 너무 궁색하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는 명예에 있어서 너무 업신여기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존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님이시니까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양식도 필요하고 가르침의 위상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이 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본문은 신약의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스승들을 존경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토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랍비들을 그리고 가르치는 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유대인의 아주 좋은 전통이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침, 이 스승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을 하라. 뭘 가르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도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가르침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치는 분들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시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의 주로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바나바도 가르치는 은사를 같이 공유하며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역할을 하셨지요. 조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쭉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또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로 내용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뜻을 풀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신 분들이 바로 바울이요 바나바의 일생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모든 그 교회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가르침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가르치는 자들을 사도와 목사와 교사로 신약 성경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최고의 월등한 교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심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최고지요. 아시는 대로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암담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내가 훈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도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가르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요, 교회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귀담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일만 스승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나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가르쳤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태어날 때 당시의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별로 그분은 영적으로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가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난 아이를 젖을 뗀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겨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모범적인 제사장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그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사무엘은 약 12년 동안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정작 배워야 될 자식들은 삐딱하게 나갑니다. 불량자였습니다. 제사 드릴 제물을 함부로 가져와서 착취하고 함부로 교회 안에 그 제사 드리는 수종들은 여성들을 건드리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배움을 받고 있는 사무엘은 그런 나쁜 것을 배우지 않고 좋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배워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배울 만한 분이 있는가? 그래요. 존경하는 분이 이 세상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직장에 가서 배우고 교회 와서 배우는데 그 배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렇게 모범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침을 받고 근실하게 배워서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모범적이지 못한 교사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모범적이지 못한 목회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배울 때는 사무엘처럼 잘 배워서
좋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사무엘은 그 밑에서 배워봤자 뭘 배우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배웠기 때문에 훗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왕을 세움에 있어서 1대 2대 왕을 세움에 있어서 구국 역할을 했던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이 여러 가지 언약궤를 모시는 일과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또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봐서는 안 될 것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20년 동안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꾸준히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가르치기를 잘하니까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에그로무스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돌려주고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서 도로 찾아내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잘 가르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가르치며 잘하니까 잃었던 땅을 찾고 평화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별로인데 가르치는 제자는 참 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치는 스승은 별로 모범적이지 못했는데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사건에 또 다른 사건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 밑에서 스승이 있을 동안에는 아주 좋았는데 스승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엉망이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스승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요아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스승 밑에서 요아스가 잘 자라다가 나중에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왕하 1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그 죽는 것을 보고 자손들이 막 멸절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세바가 하는 사람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는 자리에서 왕손을 하나 빼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빼내서 어디다 숨깁니까? 유모에게 숨겨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이 아이들을 6년 동안을 키운 얘기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숨어 지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스승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스승 밑에서 제사 드리는 법과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됐느냐? 요아스를 가르치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정말 괜찮은 왕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스승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 배워서 정직하게 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참,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하 1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가득하게 들어지는 모든 은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이것을 다 성전 수리하는 데다가 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성전 수리하는데, 성전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들여지는 헌금을 가지고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당부를 해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 스승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 앞에 와서 막 절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우쭐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잘한다고 절을 하니까 우쭐해진 나머지 그 다음에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잘 관리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죄로 물을 흐려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스승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다 못해서 선지자들이 조언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스승님이 가르친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와서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스승의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시 왕에게 직언을 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2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키워서 왕이 되게 하고 가르쳐 놨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인기가 좋아지자 그 스승의 말은 저버리고 오히려 그 또 스승의 아들이 또 와서 얘기를 할 때 그것마저도 배신을 때리며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꾀해버렸으니 이런 일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년이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각하고 무겁게 하나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스승들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잘 되는 나라에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성장한 교회에는 반드시 그 교회에 잘 가르치는 득스러운 목회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도 또 교육계에도 교회 안에도 잘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 나라의 장래를, 그 교회의 장래를 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 있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바로 주일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큽니다. 부모님, 산으로 들로 놀이터로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장소로 성령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셀리더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바빠다 하고 하는데 이들을 계속해서 셀 모임에 우리가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이 셀 리더의 역할이 말씀 앞에 모여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망의 길을 가느냐, 복된 길을 가느냐, 이것은 바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셀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주일학교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학교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손을 댄 겁니다. 모두가 뒤에서 웅성거릴 때에 감히 그 앞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우리 동네에 굉장히 양 수백 마리를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양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이 많은데도 그걸 두고 이웃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 그걸 빼앗아 와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사람이 도대체 누가 그따위 짓을 했단 말인가?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는가? 하고 말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더 많은 궁녀를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신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처를
당신이 데려다가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이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스승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함을 볼 때, 또 우리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나를 직언해주며 바로 세울 수 있는 목회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을 바로 깨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바로 세워주는 나단 선지자의 역할, 또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던 다윗이기 때문에 성군으로서 끝까지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역할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서의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하 7장 1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셨습니다. 큰 스승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 원로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로 은퇴 장로들이 필요하고 또 원로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원로들이 있어서 그 나라, 그 시대, 그 교회를 잘못된 방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후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생님 아마 많이 돌아가셨을 것이고 누구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의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밖의 학교의 선생님들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풍토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